오늘은 이제 우리가 7절을 중심으로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뤄야 하는가를 함께 적용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를 보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소한 것에 막 매여 있는 이유가 멀리 못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도 이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 7절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야 하냐면 바로 이 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죄는 우리와 함께 있고 이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루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 크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나 무리에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자신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의롭다는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죠. 이런 식의 그런 죄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틀면 정치계에서 그렇게 하고요.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군대도 그렇게 하죠. 다 이렇게 해요.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거는 주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친하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냥 죄는 덮어주고 혹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태도 중 하나죠. 죄를 그냥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쉽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로 덮어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그래요. 적대 세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족이든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자기 무슨 동아리든 뭐 이런 모임이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그냥 덮어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쫓아내고자
쫓아내야 한다는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앞서 제가 얘기한 잘못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훼손하며 그 사람의 영혼의 자체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엄중한 죄의 실상을 알도록 그 신자에게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하라는 최고형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출교라는 이 건징을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이것을 별로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뭐 나 이 교회 아니면 어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죄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그런 징계이고 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징계에 속하는지 모르면 이런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이어지는 5절에서 그 출교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출교가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렵고 또 이제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 이걸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이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적인 어떤 상태와 조건은 멸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결국 뭐예요? 그 지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 이제 이걸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우리 지체의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것임을 드러내는 일이 빛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앞서 3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이요. 3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속한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보는 사람이 많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쉽게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 안에서 행하는 죄가 가져다주는 그 일시적인 짜릿함과 그 달콤함도 사랑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저 역시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또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언제나 우리에게 숨겨진 그 죄가 폭로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 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거룩한 그 의로움 앞에 폭로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다양한 좋은 모습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리했던 그것이 그냥 껍데기였고 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만 잔뜩 가득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온 그 인생은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 자기에게 폭로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구하든지, 아니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 빛 대신 그분의 역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받는 그 반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인기를 좀 얻어보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왜요? 너희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낸 자들이 아니니까. 같은 자들이니까. 같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요, 존경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들은 외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베풀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여기 언급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그들의 외적인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교만함과 자기 의라는 그 더러운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죄를 폭로했죠. 그것은 아니다. 그건 죄다. 그럼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세상의 대표예요. 이게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그런 자들이 세상의 대표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방식,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방식과 목적과 동기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가장 고상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빛 대신 그 예수님은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지금까지의 모든 진심과 열심과 싸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자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쌓은 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죄가 드러날 때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하면서 반감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하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소위 이제 진짜 그냥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의 죄도 예수님 폭로하셨어요,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폭로하는 이유는 다만 그것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것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죄를 폭로하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시는 것 가운데 지금 이 죄에 대한 폭로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무서우셔서 두려우셔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을까 봐 그래서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아셨고 사실 그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셨어요. 그분은 초막절의 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그러한 절기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분이 들추어낸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들추어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것을 해결하는 그 치료책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유능한 영혼의 의사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그 죄를, 그 문제거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고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막강한 죄의 유일한 치유책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먼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6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하셔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폈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 방법,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는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무궁한 그 심판으로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 곧 세상에 속하여서 본래 세상과 함께 멸망한 것이 마땅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오직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책이 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책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할 대상이 바로 십자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신 그분은 우리의 악함을 치료한 유일한 그 길인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복게 아를 정도로, 그리고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그 순결하신 그분이 두려워할 정도로 가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방식을 취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 믿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증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을 제시해야죠. 그의 회복과 그의 구원과 그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죄를 드러내신 것이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 안의 지체들의 죄를 보고 드러낼 때 그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다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낸 이유는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를 회복하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언급된 1절에 언급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를 드러내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더 뽐내고 그 자신의 추악함은 교묘히 감추는 일들을 했어요. 법정에 서서 사람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장에 가면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계신 곳을 끌고 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가운데 모인 그 어떤 누구도 그녀가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제로 가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그녀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을 던져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자들의 죄를 폭로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요? 자기에게도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 돌을 던질 마땅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가늠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그분이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있으면 그 6월절에 십자가에서 그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받아 마땅한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저주의 돌을 친히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말로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용서, 우리가 앞에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는 그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요,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큰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좀 죄를 지으면 어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의 심각한 그 문제를 우리 지체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처럼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서로 책망하라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만 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교만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음 받은 자로서 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더 낫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선함을, 또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지체가 받을 그런 고통과 또 그런 안 좋은 그 결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그에게 치료책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독선적인 괴물들이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권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네? 16절 읽으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일정한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안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안 들을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함께 또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죄를 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덮어두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예수님처럼 다뤄야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듣지 않을 때는 적절한 건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부분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잘 얘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건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이런 책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교세도 줄고 헌금도 줄까 봐 사람들이 목회자들부터 걱정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더 명확해지는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할 때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용서의 소망을 제공하지 않고 죄를 폭로만 하는 것 역시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약속을 또한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영광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죄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것은 너를 망치는 길이야. 이거 바보 같은 일이야. 그냥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치유의 회복의 목적으로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런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하신 의도를 알고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우리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이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영광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한 그 놀라운 사실이 정말 고귀하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